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을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살펴왔는가 제가 한번 봤거든요. 찾아보니까 2021년 11월 14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물론 그 중간중간에 뭐 절기 설교가 있었기는 했지만 한 1년 7, 8개월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가 아직 2년이 안 됐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엄청 오래된 것 같고 막 저도 느낌이 그렇습니다.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온 지 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제가 사실 부임하자마자 거의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마가복음을 시작했거든요. 거의 지금 2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좀 의미가 있잖아요. 먼저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예요. 복음서이었기 때문에 제가 매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정말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 중에서 바울 있잖아요. 그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제가 이 마가복음 전하면서 우리 식구들도 우리 교회 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매 주일마다 사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될 만한 여러분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면 되는 그런 분이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여러분 사신 거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마가복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같이 먹고 살면서 복음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깨닫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죠. 근데 그렇게 사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도 받았던 분이 예수님 여러분 아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봤습니다. 네가 무슨 구원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들으셨고 딱 보기에도 그 예수의 모습이 왕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적어도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 정도의 모습으로 좀 와야 왕처럼 우리가 대우하고 좀 그렇게 할 거 아니겠는데 그래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여전히 묵묵히 조용히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지키는 그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 2주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에는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축은 무엇이냐?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보거나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 이 네 가지는 좀 기억을 해야 된다. 딱 떠올라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여러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한 축과 또 한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축은 무엇이냐?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죽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하게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부활을 소망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축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가 여러분 따져보면 부활 주일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주일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활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좀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오늘 여러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른 관점으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거기서 우리 만나자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는데 반대적으로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자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무기력한 상황이거든요. 힘은 힘대로 다 빠져있는, 아무것도 지금 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 나 한번 제대로 건드려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막 가득 차 있었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와 소원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때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뭐 하나 이렇게 좀 괜찮은 자리 하나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와, 우리가 보는 앞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그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악독한 형틀에 예수님께 못 박혀 죽으시는, 아니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랐거든요. 내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그럼 뭐 하나 좀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계시고 예수님 따라갈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됐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특별히 뭐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고향에 가서 내가 원래 하던 일들 그냥 그거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리고 예수님도 뭐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더 좀 말씀을 좀 깊이 좀 보려고 하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한두 차례 여러분께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감동이 막 이렇게 옵니다, 저한테. 그리고 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과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지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1장이거든요. 제자들이 낙심한 마음으로 지금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하던 일 그대로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원래 했던 일 그대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그게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그런 상황. 근데 누가 오더니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낙심 가운데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잘 따져봤더니 예수님이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갈릴리에 오셨던 그 했던 말, 그때는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날도 아무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날이었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직감적으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오셨구나라고 해서 허겁지겁 막 밤이 샌 모습으로 막 허겁지겁 그 배를 대고 막 바닷가를 뛰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죠. 이미 밤이 새도록 여러분 수많은 그물질을 했거든요. 옷이요 다 젖었어요. 거기다가 고기 제대로 한 마리 뭔가 수억이 있으면 기분도 좀 이렇게 좋고 좀 배가 안 고플 텐데 뭐 얻은 것이 없으니까 너무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딱 가니까 있으니 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불을 딱 피워놨습니다. 따뜻하게 불을 딱 피워놓고 이미 고기를 구워놓고 있는. 아니 내가 너무나 춥고 배고팠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따뜻한 불을 이렇게 피워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부활하자마자 바로 그냥 갈릴리로 뛰어갔을 겁니다. 바로 뛰어가가지고 제자들 1렬로 쫙 세웠을 거예요. 1번은 누구냐? 베드로. 아, 베드로 너 진짜 한번 베드로 1번. 내가 너 한번 들어는 볼게. 너 그때 왜 나 3번 부인했는지 한번 얘기는 한번 제가 들어볼게. 베드로 얘기 듣고 통과. 야고보 한 명씩 다 불러가지고 진짜 니네 너무 하지 않았냐? 진짜 나 서운하고 나 진짜 그때 섭섭하고 나 진짜 배신감 느꼈어. 저는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시지를 않았던 거죠. 그들의 필요와 가장 배고프고 추운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너 정말 사랑하냐? 3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잘 못하죠. 왜요? 내가 한계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자신하다가 예수님을 밟았는데, 또다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고, 조그맣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얘기를 듣고 하신 이야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 15절에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낙심해 있고 모든 것에 다 힘이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내가 죽었지만 우리의 사역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느냐? 갈릴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온 곳이 여러분 갈릴리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고기 잡는 일을 해야 되는 곳이 여러분 갈릴리. 내 한계를 갈릴리에 그냥 다 선을 그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뭐다? 갈릴리가 다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온 천하. 그리고 너희끼리 지금 힘들어만 하고 있는데 너희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 교회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러니까 미래에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연구를 해서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4가지로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분석을 4가지로 써놨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교회입니다. 기념비적 교회예요. 기념비적 교회.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유럽의 여러분. 유럽의 교회거든요. 유럽의 교회가 어때요? 정말 교회를 너무나 화려하게 그리고 크고 아름답게 멋지게 아주 맛있게 지어놨습니다. 유럽에. 근데 지금 그 교회는요.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건물만 있고 텅 비어 있는, 그리고 그 교회들은 다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관광지가 되어버려 버린 그런 상황. 예배와 미사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관광 수입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란했는데 라고만,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만, 그때만 그리워하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라고 여러분? 기념비적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여러분 이런 교회예요.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예요.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 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 딱,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어떤 일을 예수님, 와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서만 계속 변화산에 그대로 우리끼리만 여기 있으면, 여기서 딱 집 짓고 살고 우리끼리 딱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그런 교회인 거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역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하면 된다. 마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모습. 우리 교회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잘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뭘 해보자, 우리 같이 이거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해봤어. 우리 교회 옛날에 다 해봤던 거야. 새로운 것이 없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냥 무조 안주만 하려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여러분 사역만 하는 교회입니다. 사역만 하는 교회. 이건 어떤 교회냐?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있어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훈련도 있고 전도, 모든 그 교회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완전히 타성에, 완전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뭐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복음의 어떤 뜨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훈련과 교육과 양육,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다 그것이 형식으로만 남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제도화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를 사역만 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회는 어떤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드러난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막 달려나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자 막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도요, 그런 교회, 이 선교적 같은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두려워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때는 제자들이 완전히 지금 낙심되어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너희의 사명을 주고 내 사랑을 알게 하고 내가 해야 될 바, 너희들이 해야 될 바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그 선교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있다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유형을요 똑같이 가져다가 우리 성도들이 딱 여러분 대입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예요? 그냥 기념비적 성교? 그냥 박물관 같은 그런 성도? 아니면 그냥 현상 유지, 그냥 우리기만 잘하면 되는 이런 여러분 그런 성도? 아니면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냥 여기가 지금 좋아, 돌아왔는데 그냥 여기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그런 성도? 아니면 사역만 열심히 뭐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사역만 하는데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그런 성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끝까지 순종하며 감당하려고 하는 성도인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빠짐없어요. 누구도 이 외외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섰는데,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너 뭐 하다 왔냐? 저요, 하나님? 현상 유지만 하다가 왔는데요? 그냥 하라는 것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과 같은 그런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시키는 것만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 좋아하시겠냐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까. 아니 적어도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했는데요, 제가 너무 정말 연약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적어도 이 정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느냔 말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그 상황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선교적 교회와 성도가 돼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말씀 준비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그 신앙 월간지에서 그냥 글로 보았던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70세까지 선교사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 70년 동안 70세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계속 선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70세가 됐는데 여러 일들 많이 했잖아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 갔습니다. 열심히 제가 사역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도 좀 먹었고 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제가 좀 하나님 좀 이제 쉬겠습니다. 은퇴도 좀 할게요. 라고 막 이렇게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만 70세가 되면 정년이 돼서 이제 사역을 다 거의 내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성도사님도 막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좀 쉬셔도 되잖아요. 근데 성도사님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런 마음이 자꾸 나에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려고 70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는 70년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너를 준비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70년의 11조 7년 더 너는 내 앞에서 더 사역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이 들은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게 있어요. 70년은 내 나이가 70이 됐는데 이 70년은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그러니 여기서 멈출 수 없고 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7년의 사역을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그리고 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뭐 인도, 미국 여전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선교사님은 내 나이 70의 한계를 졌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자꾸 내 한계까지,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이에요. 다른 거는 못합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제가 했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하는 이 갈릴리의 한계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온 천하를 향해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기념비와 박물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어요? 현상 유지만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오신 분 여러분 있으세요? 사역만 그냥 하려고 했던 그런 성도들 여러분,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너희는 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갈릴리가 답니다라고 여러분 혹시 오신 분 있으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너의 한계가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온 천하로 여행에 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끼리만이 아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와 십자가와 함께 살아나서 부활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너의 눈을 열고 너의 마음을 열고 너의 사명의 눈을 더 넓히겠다는데, 우린 여전히 갈릴리에서 내 한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족한 거 많다는 거 아셨어요. 연약하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그분을 의지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나라니까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그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 자막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끝날까지요.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꾸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내 편협한 신앙, 내가 알고만 있었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그 앞에 설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한계를 갈릴리로 한계 짓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천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좀 부를 텐데 이 찬양이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들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을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앞에 내 영혼에 주님만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며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만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만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우리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힘들고 지쳐 주저앉아 있었던 그 제자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뭔가 나에게 시키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예수님, 그들에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타박하도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물으시고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기념비적인 성도로, 사역만 하는 성도로, 형산 유지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의 한계인 갈릴리를 뛰어넘어 내 생각과 경험보다 그 한계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그 생명 주시고 사랑 주셨던 그 십자가 앞에 내 눈과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간절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